어, 이 거듭난 사람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단지 그 이론과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알게 돼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제라는 말은 거듭난 이후를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거듭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목이 마르면 갈증이 날 때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안단 말이죠. 나는 갈증이 있으면 물을 마셔야 돼.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갈증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이 목이 마른 실제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을.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물이 없다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수분 섭취를 못하니까. 갈증이 나는데 내가 실제로 마실 물이 없다면 이제 그 사람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이 의미가,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갈증이 날 때 실제로 물을 마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에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전히 인간은 죄의 지배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자신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음을 깨달은 거죠. 갈증을 느낀 거예요. 갈증. 그래서 이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우리의 죄를 살펴보게 될 때에, 죄각성의 단계로 진입하게 될 때에 이러한 갈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지배에서 나를 건져줄 생명수, 그 생명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의 고통, 그 갈증을 느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갈증을 해소할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죄의 지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이 사망의 몸.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러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공고한 사람, 공고하다. 죄 때문이죠. 이 죄로 인한 공고함을 여러분이 느껴보셨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공고함, 고통이죠. 고통, 죄의 지배로 인한 고통을 느껴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치는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비로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또 이론과 교리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여러분이 이제 물이 있어도 갈증이 없으면 물을 안 마시잖아요. 물을 마실 이유가 없죠. 똑같은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이 기독교회, 한국 기독교회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외쳐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해도 그 믿음이 흔히 청교도들이 말하는 피상적인 믿음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로 인한 이러한 신음이죠. 신음, 고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에 비로소 그때에 여러분이 갈증을 느낀 거거든요. 갈증. 죄의 지배로 인한 생명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증은 생수죠. 생명수, 생수를 마실 때만 이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무리 해도 이 모든 것은 이런 행위는 이 소금물과 같아. 소금물. 갈증이 날 때 소금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깊어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여러분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로 인한 공고하면서 여러분을 건져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 죄로 인한 죄의 지배로 인한 찾아오는 공고함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공고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나가게 되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한 공고함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치면 그 순간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아, 예수만이 여기서 나를 건져낼 수 있구나.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 세상의 어떤 나의 종교 행위도 나를 건져낼 수가 없구나. 오직 나를 이러한 죄로 인한 공고함,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 사실을 이 죄로 인한 공고함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믿음이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죄로 인한 공고함, 갈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수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이 과정이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 부분을 얘기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는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험 못하면 거듭나지 않은 거죠.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내게 왜 필요한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러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단지 교리적인 차원이죠. 나는 죄인이야. 인정을 했고 예수는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야. 천국을 인도하는 분이야. 이 정도 선에서밖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야말로 나에게는 생수, 생명수, 아름다우신 분, 유일무이하신 분,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 이 세상의 어떠한 부하보다 존귀하신 분, 영광스러운 분, 사랑스러운 분, 그리스도 예수를 어떠한 말로도 형은 표현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죄의 그 고통에서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가 내게 왜 필요한 분인가 했을 때에 죄로 인한 고통을 먼저 얘기할 것이고, 나는 이런 죄가 나를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저도 이러한 외침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 이제 변화, 두 번째 변화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 이 거듭난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가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에요. 죄짐. 이 죄짐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죄짐이 무게가 적든지 크든지 간에 이 죄짐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은 경험하게 되고 이 죄짐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내셨다, 해방하셨다 했을 때에 이 해방이 뭔지를 알아요. 이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거든요. 죄가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그 죄의 지배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애매하죠.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 어떤 상태지? 그 부분을 거듭난 사람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예를 들면 분노가 왔을 때 분노가 나를 지배합니다. 탐욕이 왔을 때 탐욕이 나를 지배해요. 나를 끌고 다녀요. 내가 거기에 함몰돼요. 이게 지배하는 상태거든요. 내가 거기서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끌고 다니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러한 죄로 가득 지배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태가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인데,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부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란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죠. 이 죄짐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접하고 나서 죄각성의 단계로 인도되어지면 이 상태를 알아요. 내가 이 죄의 지금 지배 가운데 죄가 나를 압제하고 지배하고 폭군이 되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안 사람은 이 상태가 괴롭죠.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시여, 저를 이러한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죄의 집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기서 발휘되게 되는데,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가 그를 그 상태에서 건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뭘 아는가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구나. 예전에는 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들이죠. 많은 죄들이 찾아오면
그 죄가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갑니다. 이리저리 커져가서 마침내 폭발하면서 그 죄가 나를 집어삼키고 그렇게 나는 그 죄를 먹고 마시며 나의 생존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죄는 유혹을 합니다. 거듭났지만 사람에게도 여전히 죄가 건드려요. 이 땅에서는. 하지만 그 죄가 더 이상 그를 압제하거나 제압하지 못해요. 그에게 죄라는 폭군은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세요. 예수가 그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죄를 제압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어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인간은 종교인이 되는데, 그래서 종교인이 누군가 하면 자기 의로 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죄를 죽이는 사람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 힘과 노력, 자기 의로 죄를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죄는 죽지 않아요. 이게 죄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각성단계에 들어오면 이 사실을 알아요. 내 의로는 죄를 죽일 수가 없구나. 죄가 무서운 세력이구나. 그 사실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수도사들이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속세에서 벗어나서 중세시대에 수도원을 건설했잖아요. 청빈, 청결, 겸손 이런 덕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수도원이 뭐냐 하면 인간의 자기 의로 죄를 이기려는, 거룩해지려는 인간들의 노력의 집약체가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세와 떨어져 있는 그 수도원에서 더 많은 악들이 넘쳐났죠.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온갖 악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죠. 이것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참 놀랍게도 이 부분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돼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구나. 내가 죄의 유혹에는 흔들리지만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는 외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라는 고백을 경험적으로 하게 되죠. 이 부분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런 거듭남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진리를 들을 때 거듭남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저도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이 상태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경험적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삶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여러분 한 주간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 진리를 통해서 죄를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도에게도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그 시내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막 트럭에 뻘건 깃발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게 영접하게 되면 그러한 예수가 우리를 천당으로, 천국으로 물론 인도하시는 분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의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분, 이 땅 가운데서도 나를 거룩하게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따르게 돼 있는,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천당을 준다. 천국당, 예수 천당 불신지옥. 천당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천국에서 누리게 하는, 오히려 탐욕을 조장하는 그런
그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그 교회 보고 구드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보고 사탄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들 얼마나 찬양이 있지요, 예배하죠, 하나님을 증거하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교회의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서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살게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한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예수 천당. 예수는 당신들을 천당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해줄 거다. 당신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바 그 소원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도 성공,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는 사탄적인 교회다. 폴 워셔, 아니 다들 그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의 메시지가 인간의 탐욕을 조장하고 생존을 확대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된다면 거기는 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인간을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벗어나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듭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길 원하고, 그래서 나도 거듭나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와 더불어 이 여러분의 죄를 면밀히 살펴보므로 성령께서 이러한 여러분을 죄각성과 그 이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